매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받고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상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고 또 평신도 주간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제외한 모든 순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지금 다 해주시고 계신데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가 성공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유는 평신도의 참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세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감리교의 성찬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교회에 다니건 안 다니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회나 캐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들과는 달리 감리교는 평신도와 교회 밖 사람들에게까지 열린 마음으로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와 식사를 마치고 속회를 할 것인데요. 속회 때문에 감리교가 성공회에서 분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속회란 수도원의 직고 전통을 평신도들의 성경 공부와 상담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직고란 직접 고한다 이런 뜻인데요. 수도원에서 스승뻘 되는 수도사에게 하루 동안 어떤 생각과 묵상을 했고 어떤 영적인 방황을 했는지를 직접 고하는 것을 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스승을 통해서 조언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직고인데요. 그러니까 속회에서 속장과 인도자가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회 기간 중에 나타난 신학적인 난제가 있다면 목회자에게 배우고 토론하는 것이 기존의 성공회와는 다른 감리교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역시 대단히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때 공식적인 기독교의 교리로 확정됐습니다. 사실 니케아 종교회의는 삼위일체를 천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이 그게 다랬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당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너무 쉽게 설명한 것이고 사실 그가 주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헤테로 우시아라고 했습니다.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본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타나시우스는 호모 우시아라고 했는데 호모는 동일하다, 같다는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그 본질이 같다 이 말입니다. 헤테로 우시아냐 호모 우시아냐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질이냐 서로 다른 본질이냐 이렇게 계속 논쟁하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 것이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신학적인 말 여태까지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게 따져봐도 이해될까 말까 하는데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하나이고 하나는 셋이라는 것, 이것이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마포지방에 장로님들 자격심사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진급 중인 한 장로님께서 나는 삼위일체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본인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분께서 정직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해시켜달라 그래야 믿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해할 수 없어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어서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검증되면 그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믿는다 하는 것이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이고 바로 이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터툴리안의 말과 같이 이해할 수 없어서 믿는다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이해해야 믿는다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해해야 믿는다 이 말 안에는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의심하다 실험을 통해 검증되면 의심을 거두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의심하다 더 크게 믿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특별히 도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부활한 예수께서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표면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마의 말이 괘씸해 보이지만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터툴리안과 같이 이해할 수 없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해야 믿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가 이해하는 방식이란 남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들어 믿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는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태에서 의심하다가 그의 삶을 끝냈다. 성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를 또한 예수께서는 괘씸하다고 하면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그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괘씸하게 믿지 않느냐, 왜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런 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의심을 통해 믿음에 이르는 그의 신앙을 해촉하지 않고 감싸 안으셨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도마와 같은 분일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합니까? 오늘 이 평신도 주일 또한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17절에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의심했고 무엇을 의심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누가 의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마 한 명이 의심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심의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제자 중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우들과 함께 있고 저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제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어떻게 이곳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도마가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말과 같이
주님께서 끝까지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눈앞에 늘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가시면서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1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로 이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 어떻게 하나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베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저는 누구입니까? 대답 안 하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집에 가서 저는 누구입니까? 제 아내에게 저는 남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아빠입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나 3명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저는 동생입니다. 벌써 제 이름이 5개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저는 교수입니다. 제 친구에게 저는 친구이고, 조카에게는 삼촌이고, 삼촌에게는 조카이고, 제 아내와 아내의 동생들에게 저는 매형입니다. 우리 집에는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개들에게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많습니까? 저는 한 명입니다. 셋이면 셋이지 셋이 하나냐, 하나면 하나지 왜 셋이냐,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름이 다른 것은 교회에서 목사라 하면 목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면 우리 딸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까? 목사는 대체로 양복을 입어야 하니까 제가 집에서 양복을 입고 생활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기능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의 역할이 있고 동생은 동생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다른 이름을 통해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집에 가서 반바지에 런닝을 입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반바지에 런닝을 입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번까지 마이스터 에카르트, 대단히 어려운 분입니다. 놀라운데요. 제가 같이 읽었으면서도. 그런데 에카르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단히 간략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이 안에 설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주석적으로 요약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부라 한다면 흘러나오는 말씀을 성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곧 성자가 흘러나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이로 비행기를 접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비행기를 접는다.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면 비행기는 나하고 상관없죠. 비행기는 비행기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매튜 폭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히라버 로고스는 히브리어 나바르를 히라버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에너지다, 곧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과 동시에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은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비행기는 내가 만들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물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나와 하나님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저 종이접기 하듯이 만들고 저기 놓은 것이 아니라 저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힘과 생명을 태양에게 주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태양뿐입니까? 저 하늘과 바다와 강과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과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정원은 엄청나게 푸릅니다. 저 정원의 모든 나무와 나뭇잎과 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고 지금도 저들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에너지 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과 에너지로서 모든 피조물들과 뛸래야 뛸 수 없이 같이 계시고 이들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저도 우리들도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꽃 속에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는 것인데 그는 꽃 속에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꽃이 피면 그 열매가 착생해서 자연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꽃으로 인해 열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열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은총으로 바꾸면 은총으로 인해 꽃이 피어나고 은총으로 인해 열매가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으로 꽃이 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으로 열매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어머니가 있게 됐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게 됐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뚜렷하게 좀 그려야 되는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켄 윌버가 인간의 의식 성장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시했습니다. 원 안에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이를 뜻합니다. 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원안을 보십시오. 1살, 5살, 15살, 23살. 계속 늘어나겠죠. 나중에 원을 그리면. 1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테니까 그 바깥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5살부터 만일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5살짜리 아이는 5살만큼 하나님을 알고 15살 소년이나 소녀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23살 청년은 23살만큼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살짜리든 5살짜리든 이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됐듯이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됐듯이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으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세상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비수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삼위는 이름이고 기능일 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위격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삼위일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힘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삼위일체의 뜻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숫자 노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되시어 우리와 지금과 함께 계시어서 생명과 힘을 주시는 아들의 이름, 우리를 둘러싸 품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고 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심을 굳건히 붙들게 하고 주님께서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고백하고 믿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실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 그 생명과 평화의 말씀, 구원과 사랑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게 하라를 넘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다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입니다. 가르치신 일,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행사에 말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배울 수 있고 이 배움이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진정한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안에서 생명과 힘이 되시고 우리와 만물을 품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일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 안에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공덕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